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정말 세상 속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닌 주님께 위로를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 마지막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모든 민족에게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정말 그날에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저희는 주님의 편에서 있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힘을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 큰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리라. 큰 부흥이 이 땅 위에 일어나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 구원되리. 다시 처음부터 왜 할까요?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정말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의 편을 싸우게 해달라고,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 속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안에서 위로를 찾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정말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의 편을 붙잡고 원합니다. 예수님 그때까지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전에, 주님 은혜의 자리에 주님 나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저희 중고등과 정말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위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위로를 찾아 주님 그 하늘에 넘치는 거로 저희가 정말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소은 부회장님 나오셔서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시간 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시간 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아예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성경 잘 안 찾고 안 갖고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보가 없나요? 주보 저기 있어요. 이번에 주보도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좀 가독성이 좀 좋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우리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신이 하늘에서 이룬 것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다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본 우리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아유, 오래간만에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지? 고3 됐으니까 자주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여러분 전설로 만들었지, 그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전설로 만들었던 2002년 월드컵 4강에 우리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립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내년이죠? 카타르 월드컵. 그래서 20년 만에 뭐 한번 우리 올해군요. 죄송해요. 자꾸 2021년 같은 느낌이라서 올해 이제 이 카타르 월드컵이 있는데 20년 만에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열망도 좀 국가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2002년 당시 히딩크 감독이 부임을 해서 우리나라를 4강에 오르게 했습니다. 지금 이라크 감독인가 하고 계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98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5대0으로 이겼던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을 모셔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나라를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이셨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5대0으로 졌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월드컵을 계속 나가긴 했는데 도대체 한 번도 본선 16강을 올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해서 모셔왔어요. 거스 히딩크 감독님을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모셔와서 기대했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 축구기술위원회가 가졌던 그 기대감이 뭐냐면 수준 있는 기술들을 유럽의 수준 있는 기술들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키면 우리나라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딱 이분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뭘 것 같아? 선수들을 모아놓고 기술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체력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에 120분을 풀로 뛸 수 있을 체력을 갖고 있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왜 120분이라고 그랬더니 90분을 뛰잖아요. 그죠? 45분, 90분을 뛰고 연장을 하게 되면 15분의 연장이 있으니까 30분이 더 붙죠. 그러니까 120분이에요. 그러니까 120분 동안 뛰어다닐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없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근데 우리나라 그때 당시 기술위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나라 체력도 좋고 정신력도 좋아. 근데 뭐가 없어? 기술이 없다. 라고 생각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유럽의 이 감독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문제는 체력의 문제였다는 거지. 체력의 문제. 체력이 문제가 되니까 끝까지 뛸 수 있는 체력이 안 돼. 끝까지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언제 지쳐요? 한 후반 70분쯤 넘어가면 지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뛰어. 그때부터. 그러니까 맨날 경기가 어떻게 돼? 졸전으로 끝나더라. 그래서 체력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를 도입했냐면 비디오 분석관이라는 분을 도입하기 시작했어. 그 전에도 있었어. 비디오 분석관은. 근데 진짜 비디오 분석관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저 팀을 보고 경기하는 게 아니야. 저 팀의 경기 영상을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 영상을 보고 우리의 문제점을 찾기 시작한 거야. 맨날 적에 대한 약점을 찾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네. 이제는 뭘 찾냐면 우리의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보고. 그리고 뭐를 보강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춘, 그러니까 상대 이제 편에 맞춘 조직, 그 다음에 스쿼드, 뭐 출전 선수들, 뭐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월드컵 4강 갔어. 결론이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가 홈 경기였기 때문에 이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평가가 있는 여러 가지 뭐 분분한 이유는 있지만 결과가 뭐냐? 결과가 얘기하는 거. 결과가 뭐예요? 우리는 4강 갔어. 이게 결과야. 그 결과로 지금 사실 뭐 손흥민 선수라든가 그런 선수들이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잖아요. 2002년 당시에 그 선수들이 유럽으로 많이 나갔어. 뭐 안정환, 뭐 여러분 잘 아는 박지성, 뭐 이영표 그런 선수들이 막 유럽에 나가서 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이제 유럽의 시장에서 관심 있는 나라가 됐고 그 관심이 지금의 누구를 만들어냈어? 손흥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트 운동이라든가 대표 운동을 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운동에는 뭐가 필요해요? 기초가 필요해요. 기초. 다이어트에도 기초가 필요해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딱 봤더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체력이야. 체력이 안 돼. 그래서 나도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체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그쵸 많이 빠져야 돼요. 그쵸. 군대 가면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삽질이에요. 열심히 삽질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삽질해요. 어느 날 물어봅니다. 도대체 삽질을 왜 합니까? 이유가 있어. 봄에는 진지공사. 왜? 겨울에 이제 땅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땅이 막 무너지죠. 그러니까 진지. 즉 우리가 전쟁할 때 대피해야 될 곳에 대해서 공사를 해요. 자, 여름이 옵니다. 여름에는 뭐 해야 돼요? 비 왔잖아. 그 가을에 뭐 해야 돼요? 또 고수공사. 왜? 무너졌잖아, 비에. 자, 겨울엔 뭐 해야 돼요? 눈 쓸어야 돼요. 여러분 굳이 눈을 왜 쓸까요? 그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잖아. 눈 그냥 눈 굳이 치울 필요가 뭐 있어, 그죠? 근데 굳이 군대에서 눈을 치워. 왜 치울까? 뛰다 보면 뭔 일이 생겨요? 다쳐요. 차가 움직이려고 해도 눈이 쌓여 있으면 못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역시 열심히 삽질하는 거예요. 자, 뭐 했다고? 삽질. 왜? 진지공사를 하고 또 진지공사를 하고 눈 치우는 거. 그게 담부였어요.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또 뭐가 하냐면 훈련을 받아요. 도대체 왜 하는지도 모르는 각개전투 훈련을 합니다. 총 들고 야 하고 달려가는 거 있어요. 뭐 하는지도 모르게 총을 열심히 닦아요. 왜 닦는지도 몰라. 맨날 닦아. 총은 맨날 쓰는데 맨날 닦아. 쏘지도 잘 않아. 근데 쏴. 근데 닦아. 왜 닦을까? 쏴야 될 때 뭐 하지 않도록. 안 나가지 않도록. 불량 나지 않도록. 여러분 왜 할까요? 왜 이런 걸 할까요? 장교한테 가서 얘 물어봅니다. 왜 이거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숙달이다 라고 얘기해요. 숙달. 즉 무슨 얘기냐면 전술도 숙달이고 훈련도 숙달이란 거예요. 왜? 내가 전쟁 났을 때 어디가 있어야 되고 내가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내가 총을 쏴야 될 때 어떻게 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뭘로 만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뭐가 움직이도록 몸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학업도 뭐가 필요할까요? 기초가 필요해요. 그쵸? 기초가 필요해요. 학업도 기초가 필요하고 그 기초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수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게 왜 필요해? 여러분 시험 풀 때 보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칙연산이에요.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 사칙연산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일이 있어요. 어릴 때. 뭔지 알아요? 이 일은? 2 곱하기 2. 응, 4. 2 곱하기 3? 이거 왜 해? 그치? 9구단을 외우죠. 요즘은 모두 외웠어? 옛날에? 여러분들 19단 외우기 한 적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19단 외우기가 한참 유행한 적이 있어요. 11단 외우기, 12단 외우기, 13단 외우기, 19단 외우기 막 그런 거 막 있어. 왜 할까? 빠른 사칙연산을 통해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요.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동사예요, 동사. 왜 동사가 중요할까? 동사가 변형이 제일 많아, 그지? see, so,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 왜 그런 게 go, going 뭐 그런 거 하잖아. 왜요? 변화가 많거든. 근데 동사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동사 바로 앞에 뭐가 있어?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이야.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어요. 뒤에 목적어, 보어, 뭐가 막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그러니까? 동사야. 왜? 동사 있으면 동사 앞에는 뭐야, 무조건? 주어야. 그게 뭐가 됐든, 그죠? 뭐 30개 단어로 이루어졌든 40개 단어로 이루어졌든 한 단어로 이루어졌든 그거 앞에가 다 뭐야, 그건? 주어야. 그러니까 뭐가 뭐뭐 한다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동사만 하면. 근데 우린 자꾸 뭐만 봐. 앞 단어만 봐. 명사만 봐. 그러니까 뭐가 안 돼? 해석이 안 돼. 뭐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죠? 뭐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 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동사예요, 동사. 명사보다 동사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해요? 기초가 필요해요, 기초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도 했지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이걸 왜 했을까?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정체성, 기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새로가 됐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다. 새로 시작하니까. 그죠?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 기초를 다져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뭘까? 주기도문. 두 번째는 사도신경. 세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왜 이게 세 개일까? 왜 이 세 개일까? 이 세 개가 왜 필요할까? 왜 이게 필요할까요? 아주 간단한 이유죠. 성경책 앞에 하고 맨 뒤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책 딱 펴봐. 제일 앞에 뭐 있어? 뭐라고 돼 있어? 딱 펴면 주기도문 옆에 사도신경 맨 뒤에 피면 십계명. 그쵸? 겉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이 세 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 참 많이 안 해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목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목사가 아니면 축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 마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사실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일 겁니다. 근데 중고등부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안 해. 왜 안 해? 제가 목사니까 뭐를 해요? 축도를 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잘 안 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주기도문이 되게 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기도문을 참 많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도 뭐 합니까? 주기도문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주기도문이라는 단어는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기도문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되냐면 주문이 돼, 주문.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꼭 뭐 아브라카다브라 같은 그런 주문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식사 시에 무슨 기도문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할 때 무슨 기도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침 미사를 드릴 때 기도문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보고 읽는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기도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하신 것에 대한 문장이라서 기도문인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글로 되어 있으니까 기도문인 거야, 사실은.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자꾸 기도문 하니까 자꾸 주문되더라. 그래서 원래 명칭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여러분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면 The Lord's Prayer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거기를 그것을 기록한 거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되는 거지. 꼭 주문같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꾸 그러네요. 주님의 기도를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쭉 보면 제목 그 소제목이 있어요.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자 5절부터 13절까지 쭉 가는데 가장 위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되어 있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1장 위에 조그만 질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를 가르치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가르치시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을까 봤더니 대표 기도하면 불편해. 그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은 찰나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11절 누가복음 11절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요한이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한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당시 랍비들도 세례 요한하고 같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까 말한 대로 기도가 뭐했다? 어렵더라. 기도가 어렵더라. 그래서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르기도 어려워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를까? 하나님 그러고 부르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 건데 야훼. 근데 야훼라고 이 유대인들은 말을 못해요. 못해요. 그 다음에 성경도 어떻게 쓰냐면 야훼는 4글자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4글자 단어. 어떻게 쓰냐면 한자 쓰고 패를 부러뜨리고 한자 쓰고 패를 부러뜨리고 한자 쓰고 패를 부러뜨리고 한자 쓰고 패를 부러뜨려. 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패를 부러뜨려요. 그렇게 한자씩 성경을 쓰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훼라고 못 부르고 어떻게 보면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다라고 얘기해요. 네. 주님이십니다. 그게 아도나이라는 뜻인데 야훼라고 써놓고 야훼를 발음을 못하고 아도나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무서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약간 돌려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돌려 얘기하는 거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문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기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기도문을 랍비들이 써주었다는 거예요. 써줬다. 왜?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전달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해요? 기도문을 써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주기도문에 앞서서 제가 왜 이 말씀들을 꾸준히 하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냐면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주기도문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6장 5절 말씀 이하를 쭉 보시면 먼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의 기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기도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을까?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가을의 거리 큰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와 같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지 말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밖에서 먹는 거 밥을 얘기하는 외식이 아니에요. 이 외식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유지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 이 성경을 조금 번역한 건데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 번역을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얘기냐? 외식하는 자가 뭐가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연극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연극. 즉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것이 연기하는 것.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위선자들. 즉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이냐면 위선자들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선자들처럼 보여지느냐? 회당과 근 거리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모습인 거예요. 왜?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에게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예요. 그죠? 근데 이 기도는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잘 봤지? 너희들 내가 기도하는 거 잘 들어.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9시, 12시, 6시에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또한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하늘 보고 이렇게 서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의 기도가 맞다 틀리다? 저 사람의 말이 멋있는 말을 한다? 우리는 이런 말 할 수 있죠. 어려운 말들 한자어로 섞어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런 것들 보면서 저 사람은 지적인 사람일 거야 라고 평가를 하거나 여러 가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태도가 예수님 볼 때 죄송해요. 자꾸 이러죠 오늘. 그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도문이 있었잖아요. 아까 기도문이 있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기도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생길까? 외우는 사람도 생기겠지. 근데 여러분, 목사님 예전 얘기예요. 저 어릴 때, 저도 여러분만한 나이일 때 신앙생활 했으니까.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기도문을 빨리 외우면 예배가 일찍 끝난다고 생각했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성가대에 서가지고 마지막 송을 하는데 그 끝에 보통 찬송가대 보면 어때요? 아멘이 길잖아.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성가대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렇게 찬양한 거지. 아멘 그러면서 끝낸 거예요. 왜? 빨리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주기도문을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배 시간에 마지막 주기도문 같이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막 그러고 아멘 그러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 빨리 하면 예배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저도 되게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규격화된 성경을, 규격화된 기도문을 읽고 있지만 기도가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뭐의 문제? 규격화의 문제가 있었어요. 또한 뭐의 문제?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이방인들의 기도가 어떠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 없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들. 여러분 아까 기도문에 대한 규격화된 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기도문을 계속 읽어요. 근데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기도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 기도문은 어떤 기도문입니까? 의미가 없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빠른 곡이 됐든 느린 곡이 됐든 어떤 곡이 됐든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 찬양 가운데 내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여기서 피아노로 반주한다. 내가 여기서 드럼을 친다. 내가 기타를 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에 필요하냐면 내가 이거를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드럼을 치면서 찬양하고 있는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중언부언이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다라 바바사 아와차카다바. 이게 어떤 단어예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서 누가 딱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겁니까? 잘 생각해.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 저랑 딱 들어올 때 마주쳐서 인사하잖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잖아. 그러면 인사 잘한 거예요? 아니면 인사 안 한 거예요? 갑자기 고민되지? 어떻게 얘기할지. 진심이 안 담겨있으면 인사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오든 말든 그냥 왔으니까 인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사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뭐를 묻는 거예요? 안부를 묻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그게 인사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그냥 대충 고개 끄덕이고 마는 거예요. 의미 없이. 여러분 이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언부언할 때가 많아요. 의미 없이 얘기할 때가 많아. 의미 없이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실이요. 같은 기도 반복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100번을 해도 되고 1000번을 해도 되고 10,000번을 해도 됩니다. 똑같은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의미 없이 기도가 반복이 되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하나님도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했는데 내일도 했는데 100번 했는데 1000번 했는데 10,000번 했는데 이제 들어주시죠? 협박하는 거지. 기도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협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소라고 기도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고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첫 소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쪽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쪽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라는 기도의 대상은요. 그냥 내가 기도 들어주면 말고 안 들어주면 말고 되든지 말든지 그냥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기도란 분명히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편지 위에 제 이름을 쓰잖아요. 뭡니까 그 이름을 쓰는 이유는? 내가 보낼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받아야 될 대상. 내가 기도하는 대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도가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같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도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자녀로서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여러분 자녀로서 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 여러분 제가 오카르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교를 듣다가 그분의 말이 너무나 멋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만든 하나님 자신의 아이디어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든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채널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기도란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을 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놀라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니까 쉬운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숨어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줄 것이라. 그렇게 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숨어 본다라고 하니까 뭐 약간 좀 이상한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숨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숨어서 보시는 대상. 그 보시는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숨어서 본다고 하니까 약간 관음적이고 음란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몰래 보시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내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경찰이 저기 서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길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경찰 서 있으면 못하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숨어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됩니까? 나를 어떻게 하도록? 편안하게 하도록. 내가 그분 앞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숨어서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약간 이상한 쪽으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어 계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안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숨어서 계시니까 어디로 가야 되니까 숨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골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와드 챔버스가 쓰신 책인데 제발 부탁인데 이거는 하루하루 되어져 있는 책이거든요. 한쪽씩. 제발 부탁인데 혹시 시간 나면 여러분 겨울방학이기도 하니까 보세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책값도 요만한 책 작은 그 소책자 같은 거 있어요. 그 조그만 단행본 같은 거. 그거 5,000원 정도 안 해요. 5,000원 정도밖에 안 해. 정말로. 싸고 좋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한 장씩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성경책도 아닌데 책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너무 좋아요. 읽어보고 얘기해요. 읽어봐야 알아요. 좋은 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와드 챔버스의 책입니다. 그 책에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좀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이시면 다행히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며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듯이 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듯이 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은밀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며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자꾸 은밀하다고 하니까 뭔가 죄스럽고 잘못되어지고 막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 보면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목사님 기도 왜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시는데.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 안 해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자,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말이 좀 어려워요? 자꾸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은 그 헷갈림이 되죠?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도해요. 사실이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게 기도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 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관심 있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위함.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를 위함임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사이인지를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임을 우리에게 말하십니까? 너희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가 내게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아야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지? 우리가 선물을 뭘 받고 싶어.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고 있어야 우리가 좋은 걸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거는 아이에게 벌써 주실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되게 궁금해 할 거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이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가 선물 사왔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사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뭐 사왔어요? 이 뭐 사왔어요는 뭐야? 아버지가 도대체 내게 주고 싶으신 건 뭡니까? 그 질문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하면? 아빠가 선물 사왔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뭐 사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건 뭐야? 아빠가 도대체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라고. 이게 정리가 됩니까? 자, 두 번째. 그 기도가 항상 내가 와 하는 것만 있을까요? 아니면 에이 하는 것도 있을까요? 어떨 때는 내가 에이 하는 것도 있겠지. 왜? 아빠가 빵 사왔다 그랬는데 나는 오늘 빵 먹고 싶지가 않아. 그럼 뭐야 이건? 에이 하게 되지. 그죠? 그러면 그분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아빠, 제가 오늘은 뭐가 먹고 싶은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야 아빠가 사왔다라고 얘기할 때 아빠 과일 사왔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내 필요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필요도 이야기를 해야 그분이 주실 때 뭐가 될까? 감사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뜻을 구하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이것이 왜 필요하냐고요? 주기도문이 왜 필요하냐고요? 간단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가까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거고, 이제 3월 달에는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이 기간 속에서 여러분 정말 기초가 튼튼히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우리 안에 성취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이방인들처럼,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모습으로, 또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관계성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전하에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신동숙 선생님 나오셔서 한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주님께서 저희 인도하시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저희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 기도의 잔이 채워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더욱더 간구하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님 기도의 잔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작은 예물 바쳤습니다. 이 예물 우리 중고등부 위하여 사용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 저희 안에서 나온 것들, 아버지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영광스럽게 이것이 잘 쓰여서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하나 발전되는데 도움이 되는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학생들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기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소망과 이들의 속한 권속들과 함께 머리 숙인 선생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소명과 함께 하시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빨리 드릴게요.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눌까 하다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은 정말 한 해 살아가길 원해서 제가 아예 그냥 표지에 딱 박아놨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중고등부 행사나 중고등부 일에 그동안 관심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얼굴 본 민호 감사하고요. 반갑고. 자, 지난주에 소개 못했던 고3 담임 선생님, 우리 문정민 선생님. 박수 안 치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허정희 선생님께서 갑자기 그 감기가 오셨는지 목에 편도선이 좀 부으셔서 예배를 못 나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고1은 작년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우리 문걸 선생님께서 너무 좋아? 허정희 선생님 서운하겠는데 이거 방송 나가고 있다. 너 이거 방송 나가고 있다. 자, 그리고 오늘 중학교 1학년이 처음 왔어요. 우리 정민 선생님 옆에 지금 앉아 있는데 우리 그 청년부의 최은지 선생님 그 사촌 동생이라고 합니다. 계속 올지는 우리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우리 그래서 오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우리 신동생과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